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륜교회 이성우 집사님 성일무역의 함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이 계절, 이 가을에 지나서 겨울의 길목에서 오늘도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해서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금식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사모에 나온 예배자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간 날 삶을 기억하신 아버지, 한 해 마무리 결산 잘하게 하시고 미안의 문제가 주안에서 해결 정리 응답받아서 모두가 웃고 돌아가는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화합하여서 분란과 싸움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중한 자유민을 잘 지켜내시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기도와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강남금식기도원 사모여 주님 바라보고 쳐다봤사오니 말씀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치유의 은혜, 우리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남은 인생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는 자 성도의 본분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에 몰렸습니다. 정성 받으시고 그 무역 성일무역의 전에 형통하며 창대하며 하나님 크게 울리는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멘. 아멘. 벌써 12월 달이고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뭐냐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생은 길을 걷는 나그네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나름대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길을 걷는 나그네, 주어진 길, 걸어야 할 길, 그 길을 걷는 나그네인데 이런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늘 길이 반복된 사이클로 다가올 때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해서 자꾸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눈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늘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 박영신 씨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제 걷던 길을 오늘도 걷는다. 길은 같은 길이지만 어제 걷던 길은 더 이상 오늘의 길이 아니다. 어제 만난 길, 오늘 만나는 길,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길. 이 시인처럼 매일 이렇게 삶을 긍정으로 보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소중한 날 주셨네, 생명 주셨네. 그래서 매사에 처음 태어난 첫 길을 걸어가는, 첫 출근하는 마음으로, 그런 설렘과 흥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저 마지못해 사는 시력으로 사는 삶도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웃는 일 슬픈 일, 기똥찰 일, 기가 막힌 일, 별의별 일 우리는 만납니다. 코로나도 만나고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도 만납니다. 참 이런 길을 우리는 만나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자기 아는 소견과 지식 가지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떠들어댑니다. 몇몇 사람은 흥분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엿사으샤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소되고 해결되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로 대한민국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좀 살만하면 시끄럽고, 좀 잘될 만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좀 이렇게 뻗어갈 쯤 되면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참 소라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는 항상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형통한 일만 쭉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처럼 꽃길이 우리 인생에 쭉 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후손을 선물로 줬습니다. 얼마간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 함께하는 즐거움, 마냥 해피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세월이 훌쩍 지난 후에 결혼 생활하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며 앓고 살던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난 바로 자식들 둘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농산물을 드립니다. 형이 바로 농사꾼입니다. 둘째는 목축업을 하는지라, 그래서 양을 키워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까지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달리 반응을 합니다. 첫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둘째 막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그 제사를 흡양하시고 그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사 드리면 다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는데 형의 제사는 무시해버리고 동생 제사를 받았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 농산물로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는
재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그 담겨 있는 그 사람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은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몰래 꼬드겨서 저 들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쳐서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까? 엊그제만 해도 방금 전에도 형 동생 했던 그런 형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는 살인마가 되고 한 사람은 바로 희생자가 됩니다. 있을 수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 역사, 전쟁의 역사, 갈등의 역사, 갑질의 역사, 불공정의 역사, 끊임없는 죄의 역사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겪습니다. 아니, 내가 가는 길 그냥 가게 놔두면 어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그렇게 우린 딴지를 걸고 시비 걸고 그렇게 충돌하는 일이 참 이 사회,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지구촌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기 직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얼마나 좋아. 남이 하는 거에 수고수고대고 댓글 달고 그렇게 소문 퍼뜨려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쫓겨나고 회사 때려쳐버리고, 그로 인해서 아주 인권 유린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야간에 참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시끄럽고 소란하고 불공정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이런 일이 닥치면은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비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 줍니다. 살인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사건이 난 이후로 다시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처방법을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는 갈등 많은 세상, 늘 전쟁을 치달하게 쌓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다툼 없이 분쟁 없이 그리고 스스로 낙심 없이 잘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낼까?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월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시간이 지나간 것, 세월이 지난 것이 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독이 되었습니까? 혹시 약이 아닌 독이 되어서 그도 그 독 속에 헤매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아멘.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 속에서 하나는 살인마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됐는데, 이런 가정사의 불상사가 직장에서 국가 간에 지구촌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 먹기 달려있고 마음 간수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 가인한 사람이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그를 끌어냅니다. 야, 들에 나가자. 왜요? 할 말이 있어 하면서 그를 유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들로 그를 끌어냅니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모의 작당을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한 참으로 죄성이 깊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처사 앞에서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니 왜 내가 장남인데, 아니 왜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자기 마음이 지금 들끓습니다.
펄펄 끓는 그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폭발 직전에 왔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간수해서 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끓어오른 분노와 살인이라는 그 중간 사이에서 그는 다분히 자기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6절 7절에 하나님 미리 경고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인의 삶은 선이 없습니다. 늘 악을 일삼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생각이 약하고 사생활이 엉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일삼았던 늘 죄가 그의 인생을 늘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는 게 성도고 그게 존재하는 사람으로 마땅한 도리인데 그의 삶을 이끌어간 건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매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는 삐딱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도록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어쩌면 이렇게 메사야에 이렇게 죄를 짓고 죄에 친밀하게 다니냐고 하나님이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은 본인이 돌이켜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가만히 인생 한번 되돌아서 한번 되감게 해보세요. 내가 어머니 말씀, 부모님의 말씀, 어른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지인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었으면은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낫고 넓은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라 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가만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내가 그 말씀할 때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말씀대로 최선 다하지 못한 나의 어정쩡한 삶이 지금의 삶을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의 내 얼굴 내가 만든 겁니다. 지금의 내 삶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거고 행한 대로 갚음되고 믿음대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지극히 내가 만든 거지. 가인의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의 선보다는 악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는 동생을 몰래 끌어냅니다. 그래서 죽이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참 늘 죄와 친밀하고 죄 짓는 것이 일상사 다반사 됐던 이 가인의 생활, 가인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존엄성, 동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얼마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결정을 항상 옳다 여겼던 이 사람, 그래서 그는 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 드린 날이 오네.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제사 드리는 그때 그래도 고마웠던지 하나님께 자기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왜? 농산물이 양이 신통치 않고 품종이 신통치가 아니라 그 농산물을 가져온 그 사람, 그 인격,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니 죄가 많아. 선보다는 악이 많아요. 늘 죄와 침몰했던 이 사람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목소리가 걸걸할 정도로 통성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살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런 경건과 거룩한 마음을 감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이 없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쳐봅니다. 요것만 건드리면 얘들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사탄은 약점인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래서 하와에게 맨 먼저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뱀이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더니 여자가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꾸를 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 하와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한 거에다 플러스 자기 감정을 섞었어요. 자기 생각을 섞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도 말란 말도 하지도 않은데 덧붙여 말합니다. 심지어 죽는다 했는데 그는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표현을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너는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으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하와는 홀딱 넘어가서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참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만 마귀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처인 바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라. 마음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생명줄을 놔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되게 자살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한번 그들이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마지막에 이 마음을 놔버립니다. 마음을 놓으면은 더 이상 살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뛰어내리고 목매달고 그렇게 열차에 뛰어들고 참 우리 사회 이 좋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들의 마음을 집중 공략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가인의 마음을 공격해 가지고서 그로 동생을 쳐 죽이게 하고 인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마귀는 지금도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돈이나 보여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걸 쥐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마음 강수 잘해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찬송으로 노래하시며 기도하는가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간수를 못해요. 마귀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잠때 들면서도 오늘도 내 마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마음 간수하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느냐 따라서
그 마음의 문을 연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마귀의 놀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인 수녀인 이혜인 씨가 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살아있으면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문을 열고 닫는 거래요. 저 사람을 사귀려면 문을 열어야죠. 마음문을 열어야죠. 저 사람이 싫으면 마음문을 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는 문을 두드려서 말을 열어서 그치에 취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직장에 마음이 안 들면 문을 닫아버리고 이직을 해버립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늘 문을 열고 닫는 거다. 그런데 문을 열 때 어디다 문을 여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문을 열면은 바깥에서 뭔가가 쑥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마귀가 쑥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인생이 싸나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항상 너에게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죄가 너 앞에 항상 있다는 얘기인데 네가 죄 앞에 항상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니, 분명히 문은 문인데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두 사람이 두 종류가 아니 두 부류가 문을 두드립니다. 첫째는 죄, 바로 마귀가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한 방이야. 그리고 열심히 즐기며 살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제 죽으면 다 끝이야 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두드립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 부류의 하나님과 마귀가 계속 두드린다는 사실로 성경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마귀인지 분별이 없는 겁니다. 덮어놓고 문부터 열어놓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뀝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 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셔라 마십니다, 피워라 피웁니다, 죄를 져라 죄를 짓습니다, 막 살아라 막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하나님이 쑥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격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되고 충동적인 사람이 말씀의 분별을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차근차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놓고 하는 그런 두 세계의 이 충돌이 영의 세계는 항상 있습니다. 천사와 귀신이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만 마귀는 계속 회방하고 교란 작전 피면서 저를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태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고난은 바로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 나오고 만들고 11조 떼먹게 만들고 기도 쉬게 만들고 인생을 그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게 만들도록 마귀는 계속 집요하게 여러분을 녹화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다 현혹이 돼가지고 뭐 문화고 관행이고 뭐 어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넘지 못할 산을 훌떡 넘어버립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집요하게 여러분의 빈틈을 봅니다. 한눈 팔고 멍 때리고 한가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간수를 못할 때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교도소 사형수들을 몇 번 만나본 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착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지? 그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 못했어요. 그냥 흥분한 걸 그대로 표출하다 보니까 손에 무기가 들려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가 되고 평생 교도소에 못 나오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동안의 죄책감을 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얼굴색이 확 폈더라고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국가 간에 싸우게 만들고, 이념 간에 싸우게 만들고, 경쟁 간에 싸우게 만들고, 부부 간에 싸우게 만들고, 너 죽고 나 죽고 치고 얻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역사는 지금도 다른 얼굴로 계속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바로 잘못된 문을 열어준 것의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 눈에, 경험의 눈, 지식의 눈에 그런 안경을 쓰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작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글을 써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쓰는 내 인생을 쓰는 작가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가라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남에게 읽혀지는 좋은 글을 쓰는 작가, 좋은 작가가 돼야 그게 정상인데, 지금 사회 돌아가는 꼴이나 주변을 보면은 좋은 작가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기 힘든 세상을 많이 봅니다. 제프 고인스라는 사람이 이제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작가와 나쁜 작가가 있습니다. 좋은 작가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시간을 들여 글을 쓰고 글이 완성될 때까지 글을 다듬고 교정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퇴고하고 과정만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들에게 글 쓰는 건 소명과 같습니다. 소명을 가지고서 글을 쓰는 착한 작가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작가들이 있는데 이 나쁜 작가들은 글쓰기가 소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쁜 작가들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산만해지고 일관성이 없는 막 쓰는 글, 이렇게 표현을, 작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쁜 작가, 좋은 작가를 표현했는데, 한번 저 자기 인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작가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가? 가인한 사람은 한마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놔버린 겁니다. 죄 짓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양심의 가치가 있었지만 그걸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반복짓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뻔뻔해지고 뺀질이가 되고, 심지어 동생 죽이는데도 전혀 가차 없이 쳐 죽였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가인이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가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을 막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들어오시오. 나는 무조건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를 받아들인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생명의 존엄성은커녕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참 우리는 이 가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너도 마음을 누구에게 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나도 좋은 사람 닮아가겠죠. 나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습성을 닮고 스타일을 닮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 때문에 덕이 많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끝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첫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첫 시작을 하나님과 인사하고 사사건건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 때 누구한테 마음을 물 것이냐 항상 조심할 것을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회개라는 사실. 회개. 아담과 하와, 성경서에 보면은 회개란 말이 없습니다. 가인도 동생을 죽인 마당에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변명부터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한다로서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묻는 건방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인생들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버리고 불로 심판해버리고 전쟁으로 심판해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해도 전혀 회개할 구석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의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대신 속죄 제물 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희생으로 이 땅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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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귀담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말씀 앞에 서보세요. 좀 더 뜨겁게 깊게 찌인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정말 어마무시한 죄가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마음문 단속을 못해가지고서 나의 자유롭고 분방한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민폐가 되고 걸림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자유민주 사회에서 내가 내 식으로 사는데 뭐 문제냐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상대의 박탈감을 가져서 그래서 그래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우리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학하고 부모한테 또 대들고 사회에 폭탄으로 구실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만 고백인 것 같습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무겁고 깰 것 같은 그 독을 들고 아둥바둥 살았으나 산 죄가 크다. 내 독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물 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랬어 나는 그냥 내 길을 갔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 집에 와서 가만히 나이 먹고 세월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죄가 크구나. 나이 먹어서 철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타인에게 죄물을 뒤집어 씌운 죄가 아마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깰 것 같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가인은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정적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살려달라고 그 소리만 하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라고 인정하는 고백은 아담도 안 보였고 하와도 안 보였고 가인도 안 보였고, 오만 참 인간들은 하나님의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늘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응답은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바로 신앙의 맹점이고 문제점을 깨달아서 우리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달은 것에 인정하고 솔직히 시인하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고 자빠진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실족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인생이 똑바로 튼실하게 잘 걸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문제는 남을 고의적으로 넘어지게 한 이 가인처럼 고의적으로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는 다 죄인입니다. 당당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생명을 유지하고 이 시간까지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잘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무리수를 두어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몸으로 짓는 죄도 있고 11조를 제때 못 내서 그리고 얻어 터지는 죄도 있고 다양한 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죄가 계속 더 큰 죄를 불러들이기 전에 우리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가지치게 되는데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겁니다. 훔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훔치지 않는 겁니다. 막말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바로 더 이상 막말하지 않는 겁니다. 11조 떼먹는 사람이 회개하는 11조를 이제는 반드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기도 쉰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기도 쉬지 않고 늘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는 생활이 바로 회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응답과 천국과 영생까지 주십니다. 그래,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원망할 말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건 나의 좁은 지식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의 갈등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사울 왕처럼 끝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나는 겁니다. 좌평강도처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드라마틱하게 우평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비방하는 좌편 강도에게 우편 강도가 말합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도 싸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주여, 당신이 하나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 있느냐,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내가 바로 축복을 갖느냐 아니면 스스로 끝나고 버림받는 거냐는 결과물임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회개를 미적미적 떨어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깨달은 즉시 바로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복권하고 쓰임받는 그 유일한 바로 통로가 뭐였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목사로 세움받고 성직자로 세움받고 장로로 세움받고 그렇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앞길의 은혜, 영생의 은혜까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았는데 오늘 이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형제끼리 이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 이 비극적인 최초의 살인 사건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인하고 육신으로 살인하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일이 다반사가 일어날 터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이렇게 하라,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교훈을 해줬습니다. 첫째, 네 마음 간수하라. 마음을 간수하려야 말도 잘하고 행동도 똑바르게 합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을 하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인지 분별을 해서 영불변사 받아서 말씀에는 아멘하고, 그런 마귀에 선동하는 생각이라면 물리치고 쫓아내고 단호히 거부하는 마음에 선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스스로 자각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오늘 가인처럼 끝까지 변명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삶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결단할 때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마무리 잘하시고 인생 정리 잘하시고 모쪼록 예수 잘 믿다가 성경대로 살다가 마음 간수를 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들림받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